여러분 라면 좋아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짜파게티를 진짜 좋아합니다. 이 짜파게티를 맛있는 김치와 곁들여 먹잖아요. 와, 금상첨화예요.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어머니가 짜파게티를 끓여주신 적이 한 번 있는데요. 제가 그날 온갖 화란 화는 다 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짜파게티에 아실 분은 아실 거예요. 활용점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올리브 기름, 그걸 어머니가 쓰레기통에 버리시고 제 건강 생각한다고 들기름을 왈칵 쏟아 넣으신 거예요. 저는 어릴 때 들기름 향을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온갖 짜증을 냈었는데 참 철이 없다 싶습니다. 근데 이제 철이 조금 들고요, 어른이 된 요즘 제가 느끼는 건 가끔 그때 들기름이 들어간 짜파게티가 먹고 싶어요. 왜 그럴까? 왜 그렇게 들기름이 들어간 그때 짜파게티가 먹고 싶을까? 이유는 하나더라고요. 철없는 아들 생각해서 그렇게 짜파게티를 끓여준 엄마의 사랑이 그리운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그럼 오늘 짜파게티 먹을까요? 원해요? 네! 그럼 이따 짜파게티 끓여 먹읍시다. 예!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철이 없던 시절의 제 모습과 철이 조금씩 들어가는 제 모습은 너무 생각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이란 게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철이 조금씩 들면서 어른이 되어가는 것 같고, 오늘이 쌓이고 쌓여 인생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철없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천국에서 우리 중에 누가 가장 큰 자가 되겠습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진짜 철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의 왕으로 등극하실 때 예수님 다음으로 누가 2인자가 되고 3인자가 되겠습니까? 우리 중에 과연 누구를 큰 자로 삼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서로를 경쟁하고 비교의식 가운데 서로 높아지려고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오늘 4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예상을 뒤엎는 답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큰 자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잘난 사람이 큰 자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낮출 줄 아는 자가 큰 자가 될 거다. 그러니까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시 어린아이는 사회적으로 지위가 매우 낮았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는 누군가의 통치를 받거나 누군가가 책임져 주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다라는 표현은 누군가를 의존하고 누군가가 돕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는 존재임을 당연시 여기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자임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어린아이 같다라는 표현이었어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큰 자가 될 수 없다. 여러분, 자존감이 낮은 것과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건 전혀 다른 표현입니다. 겸손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 이게 겸손이 아니라 가진 게 있고 능력이 있고 할 수 있는 게 많고 나는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자임을 알지만, 겸손한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하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높게 여겨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출 줄 아는 사람이, 그게 겸손한 사람인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될 거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베스트 원이 아니라 온리 원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여러 수많은 사람 중에 가장 뛰어난 한 사람을 보시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존재하지만 하나님이 바라보는 나는 이 세상에 나나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온 우주보다 더 크게 사랑하시고 더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온리 원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서로 경쟁하고 싸워 이겨서 승리자들만 가치 있고 기억해 주는 것처럼 우리를 착각 속에 빠져 살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 자체로 가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삶이 과연 이런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가진 자답게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는 섬김의 사람, 겸손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도리어 섬기는 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섬김이 무엇인지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죽기 전날 밤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제자들을 불러 모아 친히 발을 닦아주셨고요. 또 십자가라는 그 죽음의 문턱까지 낮아지심으로 생명 바쳐 사랑과 섬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품어야겠죠. 여러분, 사랑은 섬김입니다. 사랑하면 나보다 상대방을 더 우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요, 섬김이 더 이상 일이 되지 않아요. 당연한 것이 되고 기쁨이 되고 삶이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잖아요? 섬김은 더 이상 생색내지 않고, 그리고 손해보았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것 자체만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게 진짜 사랑이고 섬김인 것 같아요. 제가 앞서 짜파게티 얘기를 했습니다. 철이 없던 그 당시에 들기름이 들어간 짜파게티를 본 제 반응은요, 짜증이었어요. 전혀 엄마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철이든 어른이든 제 입장에서 들기름이 들어간 짜파게티는요, 아, 진짜 엄마의 사랑이구나, 아, 진짜 어머니의 섬김이구나,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때로는 부모의 입장에서 내가 자식을 위해 이렇게까지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수고했는데 얘는 왜 내 마음을 몰라주지? 억울할 때 있으시죠? 교회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또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수고하고 애쓴 그 섬김과 헌신이 전혀 상대방이 몰라줄 때 참 마음이 억눌리시죠? 근데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과 섬김이라고 말해도 상대가 사랑이고 섬김으로 느끼지 않으면 그건 때로는 강요가 되고 부담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진짜 성숙한 사람은요, 상대의 수준에 따라, 상대 입장에 따라 그 사람 편에서 그 사람이 사랑과 섬김으로 느낄 정도로 상대방과 발을 맞추어 한 발 한 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그게 최고 수준의 섬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참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는 겸손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저는 이번 주 한 성도님으로부터 간절한 기도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사랑하는 남동생이 임종 직전인데 그 남동생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 그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해달라는 간절한 기도 요청이었어요. 제가 우는 그분께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권사님, 동생분 마지막 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마지막 때 지나면 돌이킬 수 없으니 후회 남지 않도록 누가 듣든지 안 듣든지 뭐라 하든지 말든지 귓가에 대고 예수 복음, 천국 소망에 대해 계속 선포하세요. 안타깝게도 그 동생분이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장례 일정 가운데 그 권사님과 전화하면서 그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동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예수 복음, 천국 소망에 대해 소리내어 선포한 그 노력이 평생 후회 남지 않아
지금 마음이 너무 평안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구원의 영역은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동생분이 마지막 그 순간에 마음속으로라도 예수님을 영접했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소망을 품고 마지막 그날에 가서야 우리 동생분을 천국에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위로해 드렸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자들처럼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복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고, 특별히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소유했는가, 남들과 경쟁하며 높은 자리에 올라서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천국 소망을 품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사랑과 섬김으로 많은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꿈의 가족 모든 성도분들의 인생과 가정에 넘치는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가정을 돌보시고 새로운 축복을 누리는 기적의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하시고 물질의 복을 더하사 모든 일에 만사형통케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사업장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사업장 되게 하옵소서. 직장에서도 만남의 복을 더하시고 계획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기적의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